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성한 삶이란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풍성한 삶은 우리는 얼핏 그 물질 세계의 풍성함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질의 풍성함이라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페리소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 원어의 뜻이 아주 넉넉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자연적으로 풍성해져야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사막이나 광야에서 그 동물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처럼 풍성하려면 그 먹을 것이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이래야 이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배경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만 묵상을 해보면 이것보다 참 위대한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있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잘하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조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꺾거나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영생의 소망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 모든 영적인 결박을 포함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억제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결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거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만들까?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이 사람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 한 가지가 간단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온 땅에서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우양의 새끼들도 첫 새끼들은 다 죽고, 그래서 온 땅이 갑자기 다 통곡하고 있는 그때 그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얼마나 그 트라우마 같은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혹시나 그 죽음의 영이 우리 큰아들한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엄중한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부화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받은 금은 부화를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탈출했구나 해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홍해바다 앞에 맞닥뜨렸단 말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를 건넌 것 같이 건넜단 말이죠. 그것을 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쫓아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전하게 다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불과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솥 걸어놓고 마음대로 먹던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이게 사람이 일생에 다시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한 민족 단위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한 달 반 동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던 시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충만했던 시기인데 다 원망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야, 이 사람들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까먹고 사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 한 달 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으면서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억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셨는데 지금 물이 마른 거 그거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필요하면 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셨겠구나. 앞으로 아무나 주실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은 당연하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대로 내가 잘 살았잖아.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잖아. 내가 나쁘지는 않은 이웃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살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규례에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했더니 10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 다 낫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은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내가 구원 얻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은 게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병이 나은 게 구원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까지 간 게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도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니까 문둥병자로 격리돼서 사는데 나쁜 짓 할 일이 좀 적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나쁜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받은 건데 왜 감사해?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감사하지만 내가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거는 당연히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배치하고 이런 일을 하면 재미있는 사실은 저랑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충성도 맹세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한 달만 지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들어왔어.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여기 문둥병자 10명 중에 1명이라는 비율이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과거를 바르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뒤로 잡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을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 몸에 그냥 붙이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은 두려워하고 의심해야 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두루두루 적당히 아는 척하고 적당히 부딪히고 적당히 사는 것, 이것이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무슨 집회 있다 그러면 거기 잘 가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 이러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 맨날 두려움에 시달리잖아요. 의심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물질이 풍성한 것은 그것을 풍성한 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겠지만, 물질의 풍성함은 생명의 풍성함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금으로도 생명의 풍성함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환난에 처하면 금세 꼬꾸라집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꼬꾸라지고 마는 겁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죠.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를 알고 그래서 미래도 알고 그래서 현재를 잘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때 기억할 줄 아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목마른 사슴,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야로 살아가며 눈물이 그들의 발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 생각이 났던 이유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42편 6절 7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낙심이 돼서 이 사람이 광야 같은 세월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헤르몬산, 미살산 이 기억이 났어요. 미살산은 헤르몬산 인근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고 요단강 주변 물이 넘치는 데거든요. 이게 그냥 정도가 아니라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셨지.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내가 은혜를 누렸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뀝니다. 이걸 생각하자마자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소가 돼서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를 바르게 딱 정립했습니다. 순식간에 딱 정립이 되니까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 뻔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늘에서 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걸 무슨 감정이 좋은 것, 아주 기분 좋고 막 날 것 같고 이러는 것을 충만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돌아가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말을 뱉어내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게 정말 너무나 급박해 보이고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냐고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거기서 바르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이웃들이 베푼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이 나에게 100가지를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자기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싹 돌아서서 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 거는 내가 그럴만해서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해요. 한 가지 잘못한 거, 그거는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되돌아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70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순식간에 돌이켜서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뭐 성경 읽고 기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뇌세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장할 거 저장하고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잘 때마다 조금씩 리세트가 되는 겁니다. 리세트. 근데 그 리세트가 될 때 하나님 거는 고스란히 가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하루 종일 기억이 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읽었다 하더라도 밤에 잠잘 때 리셋할 때 다 지워져요. 우리가 이런 걸 뻔히 알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남겨두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없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에서도 오늘의 나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기억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전에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초막절을 이제 지냈는데 이후로 세상은 너무나 급속하게 변해서 그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시고 정치를 흔들고 그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대적이 한밤중에 와서 우리의 뇌에서 기억을 리프레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리프레시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걸 내가 기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시대에 더 세상이 다 흔들리고 하늘과 땅과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가 흔들려서 우리의 삶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기억을 리프레시하는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